찬송가 22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항상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속에 아직도 이방의 풍습이 남아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으려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듣고 고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 건강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주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통하여 내 자신의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쓰고 사용되어질까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성령 안에 있는 이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들은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또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23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 나선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고넬료가 이제 그 베드로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3절 하반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왜 성령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그로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직 그 이방인들의 잘못된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고넬료와 같은 자가 아닌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는 이방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아닌지를 돌아보고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아직도 이방의 생각과 풍습과 그런 가치관 속에 젖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충분하지가 않고 그가 정말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에 변화가 없다면 그는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자 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던 고넬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히 사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만 생각되어졌다면 베드로가 26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넬료의 행동에 소위 그렇게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터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고넬료의 행동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신적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와서 자기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가 22절의 말씀처럼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이 베드로를 마치 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마치 신적인 사람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엎드려 절했다라고 번역되어진 프로세키네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자비가 요구되어지는 사람에게 존경을 드러내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것이 나에 대한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베드로처럼 민감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어떤 신적인 사람으로 섬기는 것, 불멸의 사람으로 섬기는 것, 특히 우리가 이단들이 말하는 교주들은 마치 불멸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하늘로부터 온 신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것, 바로 오늘 이 고넬료가 행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이방의 풍습을 씻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과 성령의 도우심이 그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만약 성령의 체험 없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도 고넬료와 똑같아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행하는 행위는 이방의 관습과 이방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이방인들과 똑같은 행실, 똑같은 그런 사고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고넬료가 이런 이방의 관습을 벗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와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 14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온 자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때 바울이 그들을 멈춰 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고넬료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 그의 말, 그의 행동에서 이방적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백날 우리가 주장을 해도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이방적 그런 가치관이나 행동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고넬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관습대로 살아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적 요소가 내게서 나타난다면 그는 아직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두나미스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적 요소를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배해왔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의인과 같은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어떤 행동에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의 관습에 젖어 있다면 그는 아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해서 내 생각의 깊은 뿌리 속에 정말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게 절대 부럽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성적 생각 속에서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다 저렇다 이 얘기를 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빛되고 소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소금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가짜 빛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푹 젖어서 물질이 없으면 물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는 내 삶의 근본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지만 돈 없으면 죽고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왜 베드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는가?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에 너무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 있으면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자기에게 인사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인사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손을 긋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에서 생각했던 그런 신적인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이단들의 가장 큰 잘못된 것은 뭐냐면 교주를 신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안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건 사람의 칭찬받으면 모든 사람은 좋아해. 그러나 이것이 도를 넘어서면 멈춰 세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고넬료는 자기의 생각에는 아주 극진하게 베드로를 맞이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어질 때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방적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23절 하반절에서 26절의 아주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이교적 요소, 세상적인 것이 내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혼동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종교적으로 좀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주시는 말,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경계를 지키는 게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요. 베드로는 율법에 젖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지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왔는데 이 고넬료가 보여준 것은 이방적 모습으로 자기를 영접할 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사도들이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를 우상화하는 잘못,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경계를 넘어서는 말을 해도 그거를 멈춰 세우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고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바울이나 바나바도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을 칭찬하고 하는 것이 도가 넘어설 때 멈춰 세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하반절로 26절에 아주 짧은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에게서 이방적 요소가 발견되어졌을 때 만약 그가 형제라면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처음 고넬료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환상 가운데에서 오면 따라가라 라고 말해서 따라와서 고넬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그래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나를 존경해 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기도하고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라 안트로포스 에이미, 그러니까 이 말은 나도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경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주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거면
그냥 그걸 멈춰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유명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멈춰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내가 어떤 영광도 받을 그런 위치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넬료와 같은 행동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신격화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성령 안에서 활동하고 성령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모든 이들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이방적 요소가 아직 남아있는 것,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모든 것들 중에서 이방적 요소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경배하는 신성, 어떤 그 신격화하는 우상화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되어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도 이 땅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방적 사고나 이방적 행동이나 언사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과 소금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